이제 정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이번 주에 행복한 교회 임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알군킨에 수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참 얼마나 그 호수와 이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풍경을 이루든지,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세상은 날로 이렇게 참 험악해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당연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건은 말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말에 필터를 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진리가 아닌 말을 삼가해야 되고,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엄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보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으로 영혼을 세워주고,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실질적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 중에는 명백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에 세상의 문화와 메시지에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세대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삶은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치명적인 장벽인 차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회 부조리 중에 가장 많이 크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차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많은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은 여기에는 차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죄로 타락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죄의 역사가 아마 차별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류의 죄로 타락한 세상은 죄로 왜곡된 세상이 되어 태생적으로 차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덴 동산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차별이 존재했을까? 이 죄로 타락하면서 세상은 풍족한 곳이 있고 풍족하지 않은 곳이 있는 이런 차별의 세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 부모에게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죠. 여러분은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나요? 저는 나무 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차별된 세상이기에 국가적으로, 인정적으로 우리는 날 때부터 차별 속에 태어나고 차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차별을 마주하게 되고 나 또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차별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보이는 차별,
보이지 않는 차별, 또한 의식하는 차별, 의식하지 못하는 차별도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출생한 나라에 따라 또 인종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그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한번 실험을 한 것이 있어요. 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하고 백인하고 이 두 사람한테 이제 길을 물어보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동남아시아 사람이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뭐 귀찮은 듯이 그냥 거부하고 그냥 막 지나가는데, 이 백인이 물어보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는 백인인데도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영어를 못하고 이 주소를 주면은요, 친절하게 그 주소인 집까지 이렇게 바래다 주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그 실험을 통해서 안내를 못 받는데 백인들은 80%는 잘 안내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백인이면 나한테 그랬겠느냐. 이 한국 사람들이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이 차별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차별받는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차별받나요? 백인들한테 우리가 인종차별 받죠.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중적 차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에 보셨나요? 대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총병을 받아서 이제 처음 이제 예배를 드려가는 그 한 목사님이 허름한 복장을 하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페이스북 보셨죠? 이 페이스북에 나타난 이 영상이, 물론 이것도 각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하고 너무나도 부합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차별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과 낙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회당이라는 곳은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게 특별히 이 말씀은 12지파에게, 그리고 1절과 4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특별히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당이라고 했어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이루어지고요, 어떤 일을 그 공동체에서 그 일을 결정할 때 의결기구도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작은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금과 낙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아주 좋은 자리를 안내하지만, 허름한 옷을 입고 올 때에는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페이스북에 봤던 그 동영상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그 차별이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차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들을 발견했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차별이라는 세상 속에 태어나고 차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차별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째로 1절입니다.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개역 성경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 또 쉬운 성경을 보면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주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광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흔치 않는 표현을 하면서 주님을 표현합니다. 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할 때는 중요한 그 성경적 전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때 이 영광의 주를 표현하고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분에서 차별을 얘기하면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받지 않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차별하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맡긴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맡긴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의 맡긴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에 우리는 차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차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인간을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죄의 문제가 아닌데 그 외모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무서운 월권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하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죄를 짓는 것이라 범법자로 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차별하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범법자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간음, 살인죄와 똑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궁일이 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궁일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차별한다면 나를 차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부정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의 세상에서 차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에게 차별을 받으면 복음에 마음을 닫아버리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 차별을 경험해서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교육자로 전도사로 사역할 때를 돌아보면 내가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좀 지도할 때 보면 내가 이 어떤 애는 이뻐하고 어떤 애는 이뻐하지 않더라고요. 걔가 무슨 뭐 잘못하고 자잘못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별을 하면 복음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 선교주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인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도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선진 문물을 익히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이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인도 젊은이들이 영국에 갔을 때 뭘 경험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차별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어디는 싫어한다고요? 기독교는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도가 선교가 안 된 거예요. 왜? 많은 그 인테리들이 유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차별의 세상에서 차별하시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주님처럼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행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에 관련해서 이 세대에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특히 보수 그 기독교인들이 그냥 이거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지금 막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통과되면은 어려움이 많이 겪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좋은 포장지 안에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여서 성소수자들의 동성애 죄까지 이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은 구원하셨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신 후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셔서 죄인은 구원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멸하셔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셔 구원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시는 그 주님의 태도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 죄는 우리가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도 구원을 받을 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품어야 하죠.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성공대로 동성애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성소수자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소수자도 구원하기 위하여 품지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동성애자를 분명히 죄라고 밝히 얘기해야 하고 우리는 허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단은 교활하게 동성애자도 구원받을 대상으로 사랑해야 하고 품어야 한다고 하지만 동성애죄도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동성애자를 품고 사랑한다고 해서 동성애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궁히 여기고 품는다고 해서 죄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과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은 태생적으로 차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인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우리는 날 때부터 차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차별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차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차별의 세상이고요. 차별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차별의 세상 속에서 차별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차별의 세상에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죄입니다.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을 막는 행위입니다. 차별은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다를 더 돌보아 줘야 하고 고아와 가부를 더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차별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차별치 않는 삶으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차별의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며 살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분명하게 보며 죄라고 선포하며 그러나 죄인은 여전히 사랑하며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경건한 삶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